사랑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식물들이 꽃봉오리를 터뜨리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라게 하신 주님,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으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의 마음에 진실함을 주시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기뻐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가장 좋은 것들만 모아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낮추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들을 없이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두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때 신앙의 모범이 되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의 손을 의지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심각한 상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이제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전 세계에서도 멈추게 하시어 모든 나라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지구촌을 돌아보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감염증의 방역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부처와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국가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살펴 주시고 노약자와 보건 취약계층에 그리고 모든 소상공인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루속히 경제적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께서 늘 임재하셔서 교회가 부활의 생명으로 역동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주님을 증거하고 섬기는데 주저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소유하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소중한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가문으로 신앙의 전통을 잇고 계승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 현대까지 은혜 베푸심을 누리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속한 우리가 사랑과 화목으로 즐겁게 열의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하는 행사와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육신의 건강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로, 영적인 문제로 어려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예배를 통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기도 중에 희망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식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되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찬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배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은 목회자가 되기를 힘쓰며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을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신비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듣는 우리 마음이 찔림으로 변하고 우리 모습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되어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예배 순서를 맡아서 섬기는 손길마다 섬김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정말 오래간만에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니까 기쁩니다. 또 감사합니다. 3달 우리가 온전한 모임을 갖지 못했었는데 우리는 과감하게 오늘부터 이제 교회 모든 모임을 정상적으로 하기로 정하고 오늘 5월의 첫 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확진자도 지난 주간 보면 10명 안팎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1명도 안 나타났고 나타난 확진자도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잡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5천만이 넘는 인구 가운데 10명이라는 것은 없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죠. 저는 이 일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많이 협조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중단하면서까지 동참했는데 이 교회가 큰 기여를 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성도의 그런 올바른 교제와 더불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역을 감당하면서 힘껏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실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곧 함께 드리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어린이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여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린이가 아닌 어른인지라 오늘 이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린이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가, 나무와 같이 자라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나무와 같이 잘 이렇게 자랄 수 있는 이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로서 이렇게 그 인생을 또 나라를 이렇게 비유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도 에덴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 나무를 두셔서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를 이렇게 유지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나무의 그 잎으로서 그 수치스러움을 가려주시기도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포도나무에 비유하시기도 하고 감람나무에 비유하시기도 하고 무화과나무에 비유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나무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랬을 때에 주석에 보니까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리는 성령의 신령한 생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비유한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삶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으다 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신앙이란 안정된 심령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이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배받는 심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삶에 문제가 없습니다. 질병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배하시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이끌림을 받으니까 삶에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거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에 들고 곤고한 삶을 사는 이유는 심령이 평안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니까 문제들이 생기는 거고 병이 생기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을 불안케 하는 것은 어떤 지식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데 그 의식이 중요한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심령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러한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삶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얻어진 자기 고집, 자기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하버드 의과대학에서요, 이런 실험을 했대요. 사람의 마음가짐이 자기 자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실험했어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100명씩, A그룹에 100명, B그룹에 100명, 그리고 A그룹에 속한 사람에게는 잠자기 전에 커피를 3잔 마시게 했어요. 또 B그룹에 속한 100명에게는 잠자기 전에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우유를 3잔 마시고 자도록 그렇게 했어요. 커피를 3잔 마시고 잔 사람 그 다음날 물었습니다. 지난 밤에 어떠했느냐? 그랬더니 65명이 나는 지난밤 잠을 설쳤습니다. 자는 둥 마는 둥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18명은 나는 뒤척뒤척 거리면서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 중에 17명은 나는 꼬박 밤을 샜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B그룹의 100명에게는 잠을, 수면을 도와주는 우유를 3잔 먹고 자도록 했는데 그 100명에게 물었을 때 100명 모두는 다 편안한 숙면을 취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험이라 그랬잖아요. 실험한 거라 그랬어요. 커피 중에 카페인이 안 들은 커피가 있잖아요. 그 커피 3잔에는 카페인, 잠을 못 자게 만드는 카페인을 다 뺀 카페인이 안 든 커피를 3잔 먹게끔 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유에는 카페인을 커피에 있는 거 3배의 카페인을 넣은 겁니다. 그러면 누가 못 자야 됩니까? 우유를 마신 사람, 카페인이 든 그 우유를 마신 사람이 못 자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의식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나는 커피를 마셨으니까 잠 못 잔다는 생각 속에 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의 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데 생체 리듬까지도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히브리어의 오늘 이 시편의 1편에 있는 말씀이 시작될 때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또 악인은 이랬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의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른 길, 옳은 길을 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의 복의 개념은 어떤 개념입니까? 소유의 개념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해야지 이게 복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은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조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며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 내가 나무라고 했을 때에 내 삶의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내 삶을 주관한다는 것이지요. 사람 가운데는 아주 작은 나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 가운데는 아주 큰 나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나무는요 바람에 꺾이기도 하고
뿌리가 뽑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큰 거목들은요, 웬만해서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나무 같은 사람, 성숙한 어린이 되어야 할 그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심은 나무처럼 아주 심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상처받고 그 결과 남들에게도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깃들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필요로 한 그런 사람, 이건 작은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거목과 같이 아주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라도 다 포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 그것도 잠시만이 아니라 오래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람, 이러한 사람이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으로 큰 분, 큰 나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길과 진리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분의 큰 나무 밑에는 언제나 병들고 힘들고 지치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큰 나무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쉼이 있었고요, 또 새 힘을 얻을 수 있었고요,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큰 나무와 같습니다. 누구든지 쉬게 하고 깃들일 수 있게 하고 누구든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그런 나무, 바로 예수님이신 거지요. 여러분, 반대로 지금 이 시대에 크다고 하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정계의 사람들, 경제계의 그런 사람들, 유명세를 타는 학자들 보십시오. 그들 주위에는 세상적인 출세를 바라는 약삭빠른 그러한 소위 잘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힘없고 못난 사람들이 깃들일 수 없는 그런 곳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큰 인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은 어떤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은요, 다 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바 새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 믿음이 성장되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다 성장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겁니다. 아니면 병든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성장할 때 그 성장하는 것을 보면은요, 먼저는 우위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뿌리가 잘 내려야 됩니다. 기초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뿌리를 잘 내려야 그 튼튼한 뿌리에서 줄기를 따라 그 나무가 자라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의 그 뿌리는 어디에 심겨져 있는가? 나는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나무가 성장할 때 그 뿌리가 든든해야지만, 또 뿌리를 깊이 내려야지, 그 나무가 굵으면 굵을수록 그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되는 겁니다. 더 넓게 내려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나무를 유지시킬 수 있는 거지요.
오늘 뿌리를 내리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시냇가 쪽으로 물가 쪽으로 뿌리를 뻗쳐서 수분을 공급하여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는 이 삶으로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있어야 될까요? 교회로 있어야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로 해결받으려고 하는, 하나님께 묻고 아뢰의 힘으로 해결받고자 하는 이러한 기본적인 뿌리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위로 향해야 됩니다. 위로. 제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나무 전정하는 거를 막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나무가 이게 자라는데 나무 수형을 이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나무의 그런 특성, 열매 맺는 특성 이런 걸 따라서 나무 수형을 만드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나무의 그 중심되는 나무를 주지라고 그러는데 이 주지의 나무는 자르면 안 돼요. 그 중심되는 나무로 올라가면서 가지를 뼈야지 위를 자르면 가지들이 서로가 주지가 되려고 사방으로 퍼져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도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의 그 나무는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서로가 주지가 되려고 나온다는 거죠. 이게 나무의 특성이 위로 뻗어야 되는데 자라날 때도 위로 성장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뿌리를 내림과 동시에 나무는 위를 향해 자랍니다. 줄기가 올라가고 가지가 뻗어집니다. 위를 향해 곧게 자라는 나무일수록 그 나무는 건강한 나무입니다. 우리 그 화단에 심은 나무 중에 그 감나무, 여러분 감나무를 제가 작년서부터 이제 전지 전정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해가리를 안 해요. 필요 없는 걸 다 자르니까 해가리를 안 해요. 이번에도 사다리 올라가서 다 이제 했거든요. 아마 올해도 아마 많이 달릴 거예요. 가지를 많이 쳤으니까 많이 달릴 것 같은데, 아니 안 달릴 것 같은데 달릴 것만 크게 튼실하게 자라기 때문에 한 나무라도 거기서 굵은 것 많이 달릴 겁니다. 근데 그 옆에 그게 주목나무인가 그런데요. 주목나무도 이렇게 좀 형이 별로 안 예뻐가지고 한번 제가 전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가운데 주지가 곧게 쫙 올라가서 옆으로 퍼지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는데 이 주지가 세 가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로 곧장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형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묶어서 하나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되어졌지요. 많이 속간했지만 이제 거기서 가지가 나와서 제대로 그 역할을 만들어서 제 모양이 될 겁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위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성장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바로 비전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파고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우리도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되어진다. 세상의 사사로운 비전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런 비전이어야 됩니다. 내 가정적인 비전도 하나님의 전 세계의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왜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꿈이 작아지는 이 세대에 세계를 보고 세계는 내 교구다고 얘기했었던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레와 같이 모든 세계가 내 교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야 돼요. 오히려. 믿음이 성장돼야 돼요. 네?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만큼 잘합니다. 언젠가 그 우리나라에서 그 올림픽을 할 때 이렇게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 자라는데 그 비전, 그 꿈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네.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네?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비전을 두고 있으면 오늘 우리의 삶에 성장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나무는요, 안으로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럼 제목으로 쓰는 나무는요, 옹이가 있는 나무는 별로, 옹이 이렇게 자른데 그 안에 이게 뭐 이렇게 그 가지가 났던 부분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리 굵은 나무라도 그 옹이는 안에서부터 겉에까지 쭉 다 있거든요. 제목으로 쓰려고 할 때 그런 옹이가 있으면 그 나무 그 부분에는 약해서 부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으로도 종이로 쓰든지 제목으로 쓰든지 못으로 쓰든지 간에 옹이가 있는 것은 잘 사용의 그런 용도에 있어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옹이가 없어도 안쪽으로도 내면에 성장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건강하고 쓸모없는 나무가 되지 않도록 내면에 충실한, 내면에 성장함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자라낸다는 거예요. 스스로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적으로 흠이 없고 건강한 나무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적으로 충실하세요. 네 번째는요, 밖으로도 성장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옆으로 자라나 그 지역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잎이 무성하게 되면, 과실을 맺게 되어지면 새들이, 짐승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밖으로 자라난 나무는 남을 돕는 손길을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다른 이들에게 주신 바 사명을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 그 영향력을 뻗쳐갈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자라는 이런 신앙의 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하고 커가야 하고 강건하여야 되고 풍성하여야 되는 것, 이미 받았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받은 것으로 우리가 그 영향력을 펼쳐나간다면 은혜 위에 은혜, 복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된 인생은 어떤 경우에도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항상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바른 길,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은 이미 복에 대해서 복은 소유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여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이란 도덕적 기준이 없이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의 꾀를 쫓지 않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언행자들에게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오만한 자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웃거나 조롱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오만은 큰 죄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데 왜 이렇게 봉사하느냐고 그 못하게 만들고, 헌금하는데 왜 그렇게 뭐 헌금하느냐고 뭐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비난하는, 이게 오만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려면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친구 선택 잘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친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잘 아시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거나 예수님을 본받아 십자가를 지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인기 좋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등에 업고 세상에서 출세하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입니다. 마귀는 그 가룟 유다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게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기회를 틈타서 예수님을 팔아 돈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미 그 마음 속에 마귀가 들어간지라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 주위에는요,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란 증거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불어 함께하는 구역의 식구들이 다 좋은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의 16세 16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52년간을 통치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근데 이 우시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의 삶에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나라가 복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요, 그의 곁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선지자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복받았어요. 역대하 26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의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행하였던 길로 바르게 행하였고요, 그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그에게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셨다. 여러분 다윗왕 그러면, 다윗왕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오늘 이 시편과 더불어 다윗이 많은 시를 썼다. 그 개인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음란죄를 범했던 사람이었고 간접적으로 살인죄를 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그의 잘못을 꾸짖어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이름도 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에게로 가서 그 범죄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 앞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는 항상 다윗이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 다윗에게로 가서 그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요, 눈물이 침상을 적실 정도로다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다스렸습니다. 어느 왕보다도 가장 훌륭한 그런 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다스렸습니다. 바로 그 주위에, 그 주변에, 그의 옆에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영에 속한 사람이 많이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하나님과 원수된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고, 또 여러분의 곁에 단련이 부족하여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길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는 일이 있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과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십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악인이 의인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적극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적극적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 바른 길을 가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복 있는 자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고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음에 그 맡은 바 일 잘 감당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